우리는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성금요일을 영어로 하면 이제 Good Friday입니다. 좋은 금요일이라는 뜻이죠. 우리 편에서는 이 성금요일이 좋은 금요일입니다.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기에는 이 성금요일은 Good Friday가 아니라 슬픈 금요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이 땅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죽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다들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만들어진 지 25년쯤 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장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하늘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영화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는 이 성금요일이 큰 고통의 날이고 슬픔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더 경건하고 더 차분하게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려 했고, 혁명을 통하여 로마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에 예수를 죽이라고 했고,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킴으로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했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권력욕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라고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의 관정에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과 침뱉음과 온갖 조롱을 다 받아내신 후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그렇게 총독의 관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의 길을 우리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름의 길이 나 있습니다. 옛 로마 총독의 관정 자리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를 길 이름을 비아 돌로로사로 지금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면 이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행렬을 기념하려는 사람들로 그 좁은 비아 돌로로사 길이 꽉 찹니다. 특히 오늘 같은 성금요일에는 이 비아 돌로로사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하여 그거를 보다가 왔습니다. BBC나 CNN이건 다 그걸 중계를 라이브로 해줍니다. 그 비아 돌로로사는 예수님 때나 지금 때나 다 좁고 가파른 언덕길입니다. 길이 참 좁습니다. 그 좁은 길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당시에는 십자가형을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에 이 십자 모양을 다 지는 것은 아니고 십자가의 가로대만을 이제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이 세로대는 십자가 처형장이 아주 높게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가로대뿐이라고 해도 그 십자가의 그 나무 토막은 참 무겁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미 채찍질로 인하여 기력이 다 소진되셨을 테니 그 십자가의 나무 토막을 들고 가시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구경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이 사람의 출신이 구레네라서 구레네 시몬이라고 보통 부르죠. 길가에 있던 이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유명하게 알려진
사람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는 지기 싫은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지만 그 결과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고통 중에 예수를 도와드렸던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에게 지기 싫은, 지기 힘든 짐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여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이제 땅에 깊이 파져 있는 구멍에 십자가를 끼워서 세워놓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하여 최대한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세로대를 아주 높게 세웠다고 합니다. 게다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장소 자체를 높은 언덕 위에다가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했다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아라 라고 멀리서도 두려운 마음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높은 곳에 높은 나무를 매달아서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도 꽤 높았을 겁니다. 참 잔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을 써서 붙여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예수님 머리 위에 붙여 놓았지만, 거꾸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두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셨기 때문에 똑같이 강도 취급당하실 수도 있었지만, 바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지 덕분에 예수님은 강도가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보여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람 부는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보고 비웃습니다.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 말씀 속에 관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고소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예수님을 그들은 죽이려고 했고, 결국 그들의 더러운 음모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이러한 조롱 속에는 결국 이 세상은 우리 것이라는 이기적인 욕심과 위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의 이런 농간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다 당하는 것으로 도리어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맞서 싸우는 것으로 이기려 하지 않으시고 다 당하심으로 도리어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고난을 다 견디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것이 로마 군인들의 한 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한 35절의 말과 로마 군인들이 한 이 37절의 말에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스스로 구원해 보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던 강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도 하나는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이 스스로 구원해 보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생각에 구원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생각 속에서건 로마 군인들의 생각 속에서건 죽어가고 있는 강도의 생각 속에서건 구원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목숨만 구해낼 수 있다면 그것을 구원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스워 보였겠죠. 그리스도라면서, 메시아라면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이 땅에서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구원하기를 포기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다 주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버리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본인도 이렇게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말씀대로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좌우편에는 두 명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 사이에 있는 예수님에게 상반된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합니다. 방금 보았던 39절에서 이렇게 조롱하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이 이렇게 조롱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이제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무슨 욕지거리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 마음 속에서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것이고 다음 세상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1분 1초라도 더 살려고 노력을 하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살아갑니다. 영원한 나라를 알지 못하니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죄수는 영원한 나라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쪽 죄수를 향하여 4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후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어서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또 한 명의 강도는 영원한 나라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43절에서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을 조롱했던 또 다른 죄수의 귀에도 들렸을 겁니다. 이쪽에는 들리고 이쪽에는 안 들렸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또 다른 죄수가 영원한 나라를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더욱더 강팍해진 마음으로 웃기고 있네 하고 끝까지 조롱하며 삶을 마감했을지,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을지, 아니면 그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었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를 믿어야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숨을 헐떡이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마저도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저
고마움 뿐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이렇게 다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께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헌신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사랑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으로 주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